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는 혹여 주변에 아픈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종 알고 지냈던 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가깝지 않더라도 또 뭐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았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픈 분들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지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다 보니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움츠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들도 우리들처럼 건강한 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약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나이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본인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때때로는 그 아픔이 오히려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가시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온전하게 치유되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변에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정상적으로 자기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라서 읽기는 33절에서 42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성간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여튼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공작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은혜 받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었죠. 얼마나 옳은 일이고 얼마나 바른 일입니까? 영적으로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방해 공작들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 유대인들 이 공회에서 이들에게 잠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장 초반에 보니까 내부에서도 사도들의 그런 가치와 조금 다른 모습을 띠는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였습니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옳은 일, 영적으로 바른 일을 하다 보면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해 공작 앞에서 멈출 것인가? 당연히 멈추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에서 주요 권력층에 들어가는 인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가득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의 영이 그들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도 시기도 마찬가지죠.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온 일을 할 때 보면 반대편에 이런 공략과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어떤 면이 부각되었냐 하면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은 사단의 특징 중에 거짓의 특징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하죠? 시기. 여러분,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와 거짓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질 때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시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일어나는 일이 시기입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느냐 하나님의 종로로 타느냐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의 특징을 보여주었고, 오늘 사두개 당파와 대제사장들은 시기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기가 일어나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죽이게 되죠. 18절 서두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뒀다고 하죠?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시기의 종로도 타고 사단의 종로도 타니까 결국 죄 없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성령의 일을 하면 참 이런 공격들이 많다고 했는데 왜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나며. 잡아가둔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1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천사가 갑자기 이 감옥에 찾아와서 사도들을 옥문 열고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뒤에 이 원로들과 잡아 가둔 사람들이 너무 당혹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적을 자꾸 볼 때 기적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적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뭘 전하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 기적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 기적을 통해 한 영혼을 일으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를 왜 들어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왜 한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주목받도록 만듭니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라고 그 공동체를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우가 자꾸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꾸 결과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만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결과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들은 뒤늦게 눈치채고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부하들이 가보니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없습니다. 23절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4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의혹이라는 말보다는 당황이란 말이 당혹스러워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성전 맡은 자, 성전의 경비대장, 그리고 제사장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옥에 가두면 사도들이 어떤 것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면 막아질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잡아오긴 했지만 강제로 못했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은 여론을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권력자들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눈치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여론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ip사이고 시기심이 ip사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꾸 옆에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걸 옆으로 보는 순간 하여튼 우리는 시기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옆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훈련을 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궁핍해요. 공회 앞에 다시 세웁니다. 아까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더니 다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코너에 몰렸다는 거죠. 참 이것도 신기합니다. 코너에 몰아가는 당사자들이 도리어 코너에 몰립니다. 자기께 자기가 빠진 거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냐?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여기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피, 억울하게 죽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말하며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 공작 앞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신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들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옥에 두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손에 의해 죽었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살려내셨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갈지라도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되라고 살리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주목받으라고 살리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달리 말해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하죠. 여러분, 그 재판석에 가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리고 판사가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 사건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보통 나와 증언을 하게 되죠.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은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공작들이 막 있죠.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 막죠. 사탄이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보냈는데 그 증언을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가 딴 데 관심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의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낸받은 목적은 그 일을 통해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나 그들 중에도 아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말리엘이었죠.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 이 사람이 이런 혼란에서 잠깐 앞으로 나옵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은 딱 봐도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런 인물 밑에서 한때 율법의 그러한 그 대단함을 배웠었죠. 아무튼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도록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하라고 하죠?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사탄이 마음을 장악해서 그 힘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ton집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그 중에 나은 인물이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예를 드냐 하면 제가 엊그제 얘기했던 그 하 목사님이 사람의 일이면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하며 막을 수 없다고 말한 그 얘기를 가말리엘이 합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주의 천사를 통해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을 통해 사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이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엘 이 사도들 편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들 편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그 무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정말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잠하게 끝까지 인내하면 간혹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에 여기 이전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방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뭐 딱히 그렇게 이웃에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여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하면서 얼마나 그 방해 공작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참고 인내했더니 여기 지금 뭐 화면에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더 바이블 처치 요거를 그 방해하셨던 그분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가 해주시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께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너 도와주신다.
우리 이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다, 갈릴리, 유다 이 사람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행이니까 결국 소멸되었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사람의 소행이면 자동 소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막을 수도 없고 막으면 대적자가 된다.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40절부터 4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냥 보내기는 조금 궁색했던가 봐요. 그래서 또 때립니다. 40절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기죠. 가말리엘의 말을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안 보내줘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뭘 했다고 하죠?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체면이 있잖아요. 그냥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무 잘못 없는 게 티가 나니까 조금 때리고 보냅니다. 저는 이것도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도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 사람이 또 취할 수 있거든요. 나 자유로워졌다 라는 고구에 취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성령의 사람은 기쁨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여 있든지 풀려 있든지 하나님을 전할 때 사도들은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도 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 돼서 기쁨을 누리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증언하고 있으면 내 일이 좀 안 돼도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냥 좋은 일일 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 좋은 일이 아닌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직 주님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직 주님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입술에서 증언되고 있다면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처럼 하나님 풀려났을 때 그 풀려난 것 자체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주님 증언하고 주님을 가르치는 이 일에 매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여있든 풀려있든 잘되든 못되든 내 입술에 주님이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 자체에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